여러분 오늘 한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양심에 맞는 거, 도심에 맞는 거 늘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접하시면요,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지금 마음이 금방 식어버리세요. 유불선 기독교 가리지 마시고요. 양심에 맞는 그런 말이나 행위는 자꾸 접하세요. 뭐 요즘 사회에서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라도 자꾸 접하셔야 여러분 마음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안 그러면 금방 식어요. 언제 빨리 식냐면요, 호리피의 문제가 극대화될 때 빨리 식겠죠. 내 자신의 문제만으로 고민할 때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서로 못 참고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러느냐,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버려요. 이제 내가 뜨거웠었던 적이 있나 할 때까지 식어버리고 나면요, 더 약자 괴롭혀가지고 재미 보려고 해서 묻지마 범죄도 저지르고, 당하기는 딴 데서 당해요. 더 강한테 당한 다음에 어디다가 화풀이 합니까? 총을 어디다 갈기냐면요, 무방비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갈겨요. 자기 괴롭힌 사람한테 칼부림하면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런 일 당하는구나, 뭔가 카르마적으로 좀 설명이라도 되는데, 여기서 당해놓고 여기다가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더 난감해지고요. 그런 행동을 하시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안에서 정의감이 더 죽어요. 세상이 엉망이 됐구나 하고 또 같이 좌절합니다. 같이 좌절하면서 같이 망해져 가니까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내가 망쳐가지고 남한테 바로 직접적인 해를 주고, 그게 간접적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지고요, 살 힘을 꺾어놔 버립니다. 자살 하나 하는 것도요, 자살도 이걸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자살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풀어볼까요? 호리 피해에서 나온 자살은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기보다, 그렇게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시면 부정적인 카르마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대화적인 자살은요, 해도 되겠죠. 이해되세요? 대화적인 자살을, 중생을 위해 나를 희생한 자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것도 대화적인 자살이죠. 자살이에요.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본인이 죽음을 선택했다고요. 죽을 날짜를 본인이 선택했다니까요. 그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는 종교에서 순교를 강조해요. 순교는 자살인데 분명히. 못은 아닙니까? 순교는 자살입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 생명의 지금 수명을. 이해되세요? 순교는 자살이에요. 근데 순교 파는 종교가 또 자살은 하지 마라 그러면 모순에 빠져요. 그럴 때는 저처럼 설명을 해야 돼요. 대화적인 자살은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대화적인 자살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죽을 때 죽어서. 민영환 같은 분. 자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애국의지를 불태우고,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이런 거는요, 나중에 충신이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민영환 선생 같은 분도 사시긴 아주 방탕하게 사신 분이에요. 죽을 때 에이씨 하고 죽을 타이밍에 대화적으로 돌아가시면 그게 충신이 돼요. 그게 작품이 돼요. 멋지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줘요. 내가 이러고 살 게 아니다. 독립운동해야지. 이러면요, 이게 작품인데, 이게 간단합니다. 우주 공식은. 선과 악, 카르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면요, 여러분 지금 직업 없네, 뭐 결혼 못했네, 뭐 어쨌네, 부모가 뭐 모자라네, 뭐가 어쩌네라고 말하실 새도 없어요. 나한테 정해진 수명은 한계가 있고, 그 안에 무슨 작품을 만들다 갈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재료를 총동원해서. 뭐든지 좋아요. 뭐든지 내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내 재능을 살려서 우주에요, 그 사람 왔다 가서 이렇게 우주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할 만한 작품 만드시면 잘 산 거고, 지금 뭐 호화판으로 사시면 뭐합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수십 대고 뭐 다 뭐합니까?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부러워하지, 일반인한테는 뭐 그런 것도 필요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이런 우주 선악의 카르마를 아는 사람 눈에는요, 저거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뭔 짓을, 무슨 카르마를 짓고 있나. 비행기가 많아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보살도를 하면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샘은 나고 질투가 나도 박수 쳐줘야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요, 혼자 호의호식 한다고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절망을 주고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면요, 그거는 비행기가 많고 조건 욕먹고 끝나야 될 사람이고, 판단을 우리가 정확히 못 내려주면요, 소인배들이 창궐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판단을 못 내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면요. 요 정도 내가 갖고 있으면 부러워하겠지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쪽에서.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은 들러리 주는 거예요. 누구 욕심 부리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한 거잖아요. 무시받고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가 눈 부릅뜨고 있으면요. 있는 사람도 조심해요.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쓰레기 되니까. 근데 지금은 함부로 움직여도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부러움을 산단 말이에요. 너 솔직히 부럽잖아라고 말했을 때 찔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 문화에서는요. 소인배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대인배들이 잘하는 문화적 토양을 만드시려면 다 눈 부릅뜨고요. 양심의 그 비판이요. 잘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돈 있다고 유세 못 해요. 제가 예전에 부탄을 봤는데 부탄 다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절을 그 마을에 고을에 하나 짓는 게 소원인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돈 많지 않냐? 돈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 절이 없는데, 즉 고승이 없는데 돈이 많다는 거는 자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부탄에서는. 이해되세요? 문화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문화가 바로 잡혀 있으면요. 부탄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가 바로 잡혀 있으면 비행기 20대 있는 게 뭔 자랑입니까? 지금 제가 우리 집에 지금 보살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 요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여기면 만들어져요. 그 문화가. 그 문화의 힘으로 사회를 다스릴 생각을 해야지 법으로 제도로만 하려고 하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럼 그 문화로 통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양심도 50% 넘기면, 보세요. 마음에서 배우세요. 여러분 마음이 사단이 50% 못 넘기면요. 헤게모니를 못 잡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 안에서 막, 이건 인의지가 충만해도요. 만약에 인의지가 49%라고 치고 욕심이 51%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더 찜찜하게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어요. 맛도 못 느끼죠. 호리 피해마저도 안 돼요. 잘. 담배 피면 큰일 난다는 걸. 내가 이거 담배 피면요. 우주 생명이 상처받는다 정도의 그런 어떤 심각한 일이라고 가정하죠. 담배 피는 거 하나를. 요거 피면 우주 창생이 지금 해를 입어요. 그럼 내 양심이 얼마나 이거 힘들겠습니까? 피우는데. 근데 양심이 49%예요. 욕심이 51%고. 핀단 말이에요. 기분 더럽게 피고 있는 거죠. 근데 피곤이 있단 말이에요. 51%가 되면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으면서 더러운 거예요. 기분이. 양심이 오히려 이제 불편한 거죠. 맛도 못 느끼게 만드는. 이해되시죠? 다이어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먹는 음식이 뭔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먹고 있단 말이죠. 내가. 중요한 거는. 칠정이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요, 이걸 나라 단위로 보세요. 나라 단위로. 이게 리더 자리고, 이게 나라의 국민의 마음이라고 하면 국민 정서가요, 49%가 깨어 있어도 51%가 어두우면요, 여기 끌려갑니다. 막 욕하면서 끌려가요. 아무튼. 결론은 끌려가요. 어떻게 못해요. 이 사람들이 다 선거를 해가지고 찍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무리 욕을 하고 뭘 해도 끌려가요. 이게 우리 마음이랑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아무리 옳지 않고 양심에 어기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49%고 51%가 저거 하면 끝내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은 사단 칠정론에 왜 이렇게 골몰하냐면 이거 경영 못하는 리더는 어차피 정치를 해도 국민들 괴롭힌다라는 게 전제해 있고, 양심 경영을 잘하는 양심 경영자는 군자고 양심 경영자는 국가 경영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국민의 양심과 욕심을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 기로는 이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된 이론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양심이 이기고 끝나야 된다는 그 결론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당파가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만 주리파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주리파는 양심 중에 허령지각 담일청어지기보다 인의예제 로고스를 강조하는 게 주리파예요. 이거는 기적인 작용들이고 로고스가 중요하지 하는 게. 주기파는요. 이게 되니까 요게 구현되는 거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셋 다 중시하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로고스가 신통하니까 기운도 허령지각도 기운도 좋은 일하는 거지라고 보는 거고, 주기로는 허령하고 담일청어하니까 이 로고스가 구현되는 거지. 로고스는
정보고 에너지가 탁월하니까 정보가 구현되는 거지라고 보는 거고 주리파는 정보가 끝내주니까 에너지를 잘 이끌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거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를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모근이색 선생식 관점이 좋다는 게 그냥 양심이라고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리파의 극치까지 가면 이 뭐 허련지각도 로고스고 다 로고스다라고 가버려서 결국 똑같아져요. 주기파의 극치에 가면 다 기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모근이색 선생님 한번 짧은 시간 동안 역대 선비들 얘기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모근이색 선생 한번 봐볼게요. 이분은 이제 주리 주기를 나눌 필요 없고 굳이 말하자면 주심파입니다. 마음의 작용은 실로 위대하다. 천지를 경영하고도 힘이 남으며 실오라기 하나도 마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니 천지 또한 그 마음의 영향을 다 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천지보다 우리 마음이 더 크다 이럽니다. 이분이 지금 불가예요, 유가예요? 유가도 똑같이 봐요. 유가는 주역, 중용이 다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로고스가 우주의 로고스 그대로라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영역, 자,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고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주도 이 로고스가 천지도 별건가요? 천지도 기운하고 진료인데요. 청탁의 기운하고 수박의 진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질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천지보다 우리 마음은 더 크다 그러면 그거는 양심을 말해요. 내 양심의 작용, 내 안에서, 자 보세요. 유교의 위대한 건요,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요, 천지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해되세요? 하느님을 먼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측은해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하는 여러분의 이 속마음, 이 속마음에서 측은지심 열기가 나와서 내 속을 덮인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열기가 올라오는 이 속마음이 인의의지를 출동시키는 이 마음이 천지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용은 천지를 넘어선다. 이 마음을 잘 활용한 사람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왕, 문왕, 역대 성인군주들이요. 양심 경영자들이에요. 양심 리더십을 발휘해서 양심적 리더로서 살았던 위대한 군주들이에요. 이 마음 잘 보존한 사람은, 방금은 저는 임금한 사람들만 얘기했고, 이제는 임금 말고 이 스승으로서, 선비로서 살다 간 사람들 얘기합니다. 공자, 안자, 자사, 맹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마음 가지고 정치를 통해 실천하고 문장을 통해 진술하니 이렇게 본다면 마음작용 광대하다. 자, 미묘하게 말이 다릅니다. 임금들한테는 마음을 잘 활용했다고 했고요. 스승들한테는 마음을 잘 보존했다고 했어요. 뭡니까? 스승들은 활용까지는 다 못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돼야만 제대로 국민들한테 양심을 편다는 게 유교의 기본 사상이라서 그래요. 자, 공자, 안자는 수기에 더 집중했고 요임금, 순임금은 치인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역할이 다르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을, 이 양대, 이 파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근원은 뭐라고요? 양심 하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겁니다. 이 양심 때문에 공자가 나왔고, 맹자가 나왔고, 요임금이 나왔고, 순임금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세종이 나왔고, 국민들 한글 만들어 주고 싶었던 사람,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양심에서. 이 양심이 다 시킨 거예요. 예수님도 양심이 시켜서 나온 거고요. 이 양심이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왜 성령인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왜 성령이라고 하냐면, 이게 우리 영인데, 마음인데, 에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영이라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느님 자리예요. 불교는 왜 참나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나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리는.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에 음미하여 보이지 않는 본체는, 자, 작용을 지금까지 봤어요. 작용은요, 정치도 하고 학문도 하고 다 거기서 양심이 했대요. 그 본체는요, 본체 자리는요, 음미한 보이지 않는 본체는 그윽하고 아득한 침묵의 경지만이 아니라 텅 비어서 침묵만 얘기하는 게 뭐죠? 불교 중에서 좀 소승적인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다. 텅 비어 있고 순수하긴 하지만 그 자리는요, 해와 달보다 더 밝고 귀신보다 더 성대하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래, 이것 또한 우리 마음에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우주의 모든 신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리라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자리라는.
올바른 말을 듣고 올바른 행동을 볼 때마다 뭉클 생겨나는. 자, 올바른 말과 올바른 글을 왜 자꾸 봐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자꾸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그림상 얘기하면. 사단이 자꾸 샘솟게 하는 걸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측은지심이 샘솟게 하는 거, 사양지심이 샘솟게 하는 거,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 수호지심, 정의감이 자꾸 샘솟게 하는 그런 걸 자꾸 보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 양심이 자꾸 이렇게 샘솟는 게 귀찮다고 안 보고 안 들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세월호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자 보세요. 세월호만 생각하면 측은지심 올라와요. 그 애들 못 구해낸 거 생각하면 수호지심 올라와요. 다른 답이 없었던가 뭔가 답을 찾는 시비지심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또 나에 대해서 또 돌아보게 되고. 자, 양심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게 인간한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양심 때문에 힘드세요. 요 올라오는 요놈 때문에. 죽여버리기도 뭐하고 요놈이 안 없어져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이건 우주적인 마음이라. 풀어줘야 끝나거든요.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 못해서 껴안고 지금 죽어가거나 이거를 최대한 무시하려고 하다 또 다른 방식으로 남한테 또 끝없이 상처를 주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요거를 껴안고 또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또 남한테 상처를 줘. 그러니까 또 서로 싸웁니다. 둘이 모여서. 너 어쩌자는 거냐? 왜 자꾸 내 앞에서 나를 괴롭히느냐 한쪽은. 또 한편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느냐?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양심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가지고요. 인의의 지대로 해법을 찾아서 풀어야 끝납니다. 이건 안 풀면 안 끝나요. 이전 건 끝나도 안 끝나요. 풀려야 끝나죠. 카르마라는 게 안 풀었는데 어떻게 끝나요? 언젠가 풀어야 되는 일입니다. 인의의제 맞게 빨리 풀어버리세요. 인의의제 맞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자명하다고 인정하는 선에서 빨리 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끝내야 끝납니다. 이게 양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나 말을 들을 때 양심적인 걸 봤을 때 뭉클하게 샘솟는 거 있죠. 그때 그것이 바로 양심의 싹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이 싹만 잘 챙기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다. 자 보세요. 하나인데 둘이죠. 깨어있음과 정의가 있을 뿐이다. 자,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경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역에서는 이거를 경 중에서도 또 경. 요거를요. 정의. 지금 원불교나 어디나 다 요겁니다. 동학이나 원불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철학들은 다 요거예요. 희노애락이 미발할 때는 깨어있어서 양심을 각성시키고 희노애락이 발동했을 때는 정의로움으로 양심을 성찰해서 욕심을 제압하고 양심을 구현하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거인욕. 인간의 욕심을 제압하라가 포인트고 이거는요. 전천리. 하느님의 이치를 잘 보존하라가 포인트입니다. 결국 하나인데 굳이 나누자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모곤 선생은 뭐라는 겁니까? 평소에 일 없을 때 늘 깨어있고 일 생기면 정의롭게 처리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양심은 아까 그 천지를 그 작용이 천지를 넘어선 그 양심을 우린 다 구현해 볼 수 있다. 예, 인간 안에서 항상 명심하자. 이게 조선을 연 어떤 이제 성리학의 처음 시작이 이랬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 옆에 가볼까요? 2페이지. 계구는 무엇을 의미하나? 경계할 게 두려워할 구. 그래서 존양을 다른 말로 계구 그럽니다. 안 해오셔도 돼요. 성찰은요 다른 말로 신독 그래요. 이렇게 여러 용어로 썼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는 자리라도 삼가하고 성찰하자는 게 신독이죠. 신독과 성찰을 같이 쓰고요. 아무 일 없을 때 천리를 잘 보존하자는 거랑 천리가 이 양심 각성 상태가 안 깨지게 두려워하면서 조심하자는 게 계구거든요. 주자가 이렇게 같이 썼어요. 계구, 존양, 신독, 성찰. 그래서 자 계구라고 했지만 존양이라고 보셔도 돼요. 존양, 계구는 무엇인가? 천리를 잘 보존하는 거다. 신독, 성찰은 무엇인가? 인욕을 잘 막는 걸 말한다.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막으면 모두가 다 성인 될 수 있다. 이게 답니다. 자, 서경적. 자, 여기다 딱 체크하세요. 주기파. 이제부터 나눠져요. 주기파. 주기파 중에서도 아주 주기파의 아주 영원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주기파의 이론가이자 이 주기의 아주 그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리더 역할을 하신 분. 화담 서경덕 선생이
전우치 영화 보면 나오죠. 화담 서경석이. 거기서 악당으로 나오죠. 원래 전우치전 보면 전우치가 까불다가 좌도의 대가라 전우치가 술수를 잘 부리는데 서화담 만나서 바로 잡히죠. 이제 그 내용을 지금 현대판으로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서화담 선생이 술수에도 능하고요. 이분은 신통에도 능하고 학문에도 능하고 해서 서화담 선생이 일화를 뒤져보면 온갖 신통한 얘기들이 많아요. 못 믿을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비한 선비입니다. 서화담이. 그래서 또 토정이지암이 서화담 제자죠. 토정이지암. 그래서 서화담 제자 중에 토정이지암은 서인 쪽으로 붙고요. 또 다른 이제 허균 아버지도 서화담 제자거든요. 이제 그쪽 계열들은 저기 당파가 그쪽으로 가죠. 이제 북인 쪽으로 많이 이제 북인이 주로 서화담 제자들이고 이제 남인이 태계 제자들이고요. 동인이 서인 중에서 그러니까 남북을 합쳐서 동인 그러죠.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고 서인이 노소 갈라진데 서인이 원래 이제 율곡 제자들이고요. 이제 노론 소론 찢어질 때는 소론은 주로 이제 율곡 친구 성우계를 많이 또 이제 따랐다 해서 성우계로 구분하고 우계파로 노론을 율곡파로 구분하는데 사실은 노소가 다 이제 구봉 선생이 사실 리더였는데 핵심적인 이제 그런 거는 구봉은 신분이 짧아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쪽 서인 쪽에서도 구봉을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구봉을 밀면 지적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많이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서화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깥이 없는 걸 태허라고 하고 위대한 절대계 자리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30분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바쁘신 분은 중간에 가셔도 되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핵심이라도 좀 한번 얘기해 드리려면 30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화담은요. 자, 모두 다 지금부터는 양심 얘기예요. 이 양심을 뭐로 볼 거냐인데요. 서화담은 양심을 기로 보는 겁니다. 우주의 근원을 기로 보는 거예요. 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리를 부정하냐? 아니에요. 조선 선비는 무조건 다 리기는 다 중시해요. 이기는. 자,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입니다. 자, 보세요. 서화담식 설명. 바깥이 없는 게 태어고 시작이 없는 게 기운이다. 기운을 벌써 위대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기운은 시작이 없다. 자, 이 말이 주리파들한테는 아주 거슬리는 말이에요. 근데 주리파도 모순이 있는 거죠. 주리파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주리파는 아까 이 기는 태허 이거는 담일 청어직이라고 했죠. 원기라고 했죠. 현상계를 만드는 기가 잡스러운 기죠. 그럼 두 기는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주리파는 뭐가 문제냐면요. 주리파의 본 사상이 원리는 존귀하고 기운은 천하다. 이존 기천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로고스가 주인이고 기는 보조적인 재료일 뿐이다는 식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해져요. 사실 양심을 이루는 기는 신묘한 기거든요. 일반 기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가 만약에 오염돼 버리면요, 우리는 영원히 순수한 원리를 찾을 데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 순수한 기인데, 그럼 이 기랑 이 로고스는요, 이미 하나로서 신령한 의식이고 우리 마음에 신령한 마음이에요. 같이 취급해줘야 되는데 이 기를 좀 무시하려는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양심 안에서도 인위의제 로고스가 사실 다 한 거지 기는 보조적인 역할만 했어라고 자꾸 폄하하려고 그래요. 맑다고 인정하면서도. 태계만 해도 원기는 선했지 기가. 그런데 금방 탁해져가지고 기는 잡다한 그 현상계를 설명할 때 주로 쓰는 말이니까 절대계에서는 우리 리만 쓰고 기는 되도록 말하지 맙시다 하는 게 주리파예요. 근데 서화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기를요 어디다 갖다 쓰냐면요. 기는 현상계에다 갖다 쓰고 절대계를 리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떤 모순에 빠져요? 기는 생사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기는 태어나고 죽고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를 기로 대표하고요. 절대계를 리로 대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절대적인 기, 참나를 이루는 기는 어떡하죠? 양심을 이루는 기는? 이 설명을 자꾸 안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서화담은 과감하게 조선 초부터 바로 지적해요. 주자가 성리학으로 주자도 리를 더 강조한 경향이 있으니까 서화담은 바로 기부터 강조하기 시작해요. 조선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주자학이 사실은 독자적인 조선 철학의 비판을 받은 겁니다. 기를 왜 무시하냐고. 기가 다 한 거다 하는 거예요. 우주에 신이 있다면 그건 기다. 그 신이 품고 있는 뜻이 리지.
그러니까 전제를 얘기할 때는 기로서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원리 얘기만 하지 마라. 추상적인. 자꾸 추상적으로 들리기 쉽거든요. 원리 얘기는. 실존적으로 접근하자. 번질로 얘기하면 원리인데 실존으로 말하면 기다 이거죠. 기가 제일 우주의 근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세요. 시작이 없는 게 기운이다. 텅 빈 것이 바로 기운이니 텅 비면 본래 다함이 없으면 기운도 다함이 없다. 기운을 형이하에서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주립파적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겁니다. 태허는 이미 하나가 되니 텅 빈 자리 태허가 이미 기예요. 태허의 기운은 하나니 하나 안에는 이미 둘이 들어있다. 우리가 하나 그러면 그 하나 안에 원래 음양이 들어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미 둘이면 자 그런데 이미 음양이 둘이면 열리고 닫히고 우주가 개벽하고 우주가 낳고 죽이고 우주가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움직였다 고요했다 이런 현상이 없을 수가 없어진다. 우리 태극 안에 음양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열리고 닫히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살리고 상생하고 상극하는 작용이 이원성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 이원적인 작용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근원은 뭐냐? 태극이다. 위대한 꼭지점인 태극인데 결국 태극이 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리를 설명해야겠죠. 원리. 기운 바깥에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니 원리란 기운의 주제자다.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그 질서가 원리다. 주제란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원리가 따로 기운 밖에 있다 타는 게 아니다. 기운의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기운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원리를 그냥 원리라고 하는 거지 원리랑 기운을 따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의 작용이 능히 기운이요. 보세요. 기운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기운이 정대한 기운이죠. 태호의 기운, 올바른 기운, 담일청허한 기운이 언제 어디서나 이니에지 원리 맞게 움직이겠죠. 이 기운은.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원리 그대로의 기운, 원리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기운이니까. 주리파가 볼 때는 원리를 잘 담는 기운이라고, 그릇이라고 보겠지만 주기파가 볼 때는 기운이 살아가는 모습이 원리라는 거예요. 맑은 기운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기운이 이니에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기운 안에 이니에지의 속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운의 속성으로서 원리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원리, 소이언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원형의 모습도 이거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소이언을. 이데아도 기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운이 언제나 이니에지하게 만드는 그걸 그냥 이데아라고 한다. 기운이 늘 그렇게 올바르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기운의 속성으로서 이데아를 설정하는 거지 이데아가 따로 있어서 기운한테 따로 명령을 해가지고 기운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로 통으로 보자. 기운으로 보자 이겁니다. 기운으로 보되 기운 안에 이데아가 있다고 보자. 자, 이런 느낌입니다. 서화담은. 원리는 절대 기운보다 앞서지 않는다. 기운이 시작이 없기에 원리도 시작이 없는 거다. 원리가 위대한 거는 기운이 위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원리가 기운보다 앞서다고 말하면 이는 기운의 시작함이 있게 된다. 즉 원리는 위대하고 기운은 천하다고 하면요. 그럼 기운 자체가 천한 게 돼버리니까 천한 기운에 어떻게 원리가 절대적인 원리가 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기운과 시작에 다 한계가 있는 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로고스 얘기 한 번 더 해줍니다. 역이란 음양의 변화일 뿐이니 음양은 두 가지 기운일 뿐이며, 자, 보세요. 음양은 두 가지 기운. 태극 안에 있는, 태어 안에 있는 두 가지 기운이 음양이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게 하는 것, 그거는 태극인데, 자, 태극이 변화를 펼치면 음양으로 나타나고, 그 근원은 태극인데, 태극 안에 이미 음양의 기운과 로고스가 있겠죠. 이게 현상이고, 현상적인 음양은 두 가지 기운이고 그 두 가지 음양의 근원으로서 기운이 바로 태극이다. 근데 태극 안에 음양이 없으면 현상계도 음양이 없겠죠. 씨앗에 그게 있으니까 밖으로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둘이 음양으로 이원적으로 쪼개지면 변화하고 그게 본래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묘한 거다. 하나인 게 왜 신묘한지 아세요? 하나인데 음양을 다 갈무리하고 있으니까 신묘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일 뿐이라면 신묘할 게 없는데 음양이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양이 하나로 있다 보니까 조건만 갖춰지면 음양이 쪼개져서 현상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이니까 둘이고 둘이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이 두 가지 음양의 기운으로 만물을 낳고 변화시키는 거, 추나추동을 굴리는 게 태극의 신묘함이고, 만약 음양의 변화 외에 신묘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역을 아는 자가 아니다. 음양이 제일 신기한 거다, 우주에서. 우주에서 제일 신기한 음양을 국기로 만들어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음양이 뭔지 모르시죠? 저 음양이 우주를 낳고 죽이고 개벽시키고, 예, 열고, 개벽에서 우주를 열고 우주를 닫고, 우주를 낳고 우주를 소멸시키고 하는 그 로고스 기운을 다 그려놓은 게 태극이란. 다 여기서 우주 근원이 시작됩니다. 요놈이 우리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서화담은 주기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로서 접근해요. 그 다음 태계이황 주립합니다. 공부는 거경국리가 짱이다라고 시작하는 거. 요 얘기는 제가 태계글을 써놓은 게 태계생의 설명을 잘해서 그러고요. 다른 선비도 이건 다 공통입니다. 주깁하건 주립하건 거경국리 해야 된다는 거에 이 제기하면 이미 성리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자, 더워서 좀 시작할 때는 에어컨이 좀 추웠는데 지금 벗어야 맞죠. 지금 때는. 예. 그 국리와 거경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로고스 파는 거랑 거경, 요 두 개가 공부의 핵심인데, 국리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랑 거경 깨어있음에 우리가 안주하는 공부는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공부다. 하나로 돌아가지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자, 둘로 나누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두 공부가 좀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로 다 통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지 아세요? 율곡한테요. 율곡은 태계 제자거든요. 문화생의 이름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태계랑 독자적인 주장을 하지만 조선시대는 찾아가서 묻고 배우면은 그 문인록에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율곡도 태계 문인에 들어가 있어요. 태계 자성록이라는 편직을 모은 게 자성록인데 제자들하고 문답 나눈 게 편지글들이 많겠죠. 그거 모아놓은 게 자성록인데 율곡한테 보낸 편지글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율곡한테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물의 원리를 관찰할 뿐 절대로 선입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궁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마음을 비우고 오픈 마인드로 사물을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금씩 공부를 쌓아나가는 중에 순수해지고 익어가는 것이지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관찰하는 중에 자명하게 의심할 수 없게 진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받아들이면 되지 미리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접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그거를요 단기간 효과는 바라지 말고 완전히 체득하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완전하게 자명하게 알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을 국리 거경을 죽을 때까지 평생 사업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사물의 원리가 남김없이 이해되고 깨어있음이 전일하게 되는 것. 자 보세요. 국리의 극치는 뭐냐면요. 사물의 원리가 남김없이 이해된다는 건요. 사물을 다 알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양심의 원리, 인의예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랑, 정의, 애절, 지혜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상황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사물들을 활용해가지고 인의예지 원리를 구현하는 걸 지금 사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사물의 원리도 결국은 오행이라 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의 원리를 지금 다 알아낼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여기서 사물의 원리를 알아내라는 건요. 일처리, 사건, 즉 사에 있어서는 일처리, 물건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대상들, 어떤 대상을 다루면서 어떻게 일처리할지에 대해서 인의예지 원리의 답을 정확히 얻을 때까지 그러면 평생 사는데 자유자재하겠죠. 인간이 모든 걸 알아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닥친 사물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쓸지만 알면 돼요. 거기에 도움되는 선에서 사물의 원리도 그 자체의 원리도 알아야겠지만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원리예요. 사실은. 그걸 남김없이 이해하고 깨어있음이 안 끊어지고 늘 전이라다는 건요. 생각이 없을 때도 정신 차리고 있고 생각이 생기면 양심 분석을 잘 해가지고 양심을 실천해버리고 요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지 늘 나는 지금 늘 깨어있는 상태에 하고 천지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선비들의 몰입법은요 간단해요. 선비들의 몰입은요 이게 몰입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나 자신한테 몰입해요. 양심에 몰입해요. 참나에 몰입해요.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게 양심 개발법이에요.
요거 좀 오해하시기 쉬워요. 자, 견성만 위주로 하고 참나각성만 위주로 한 데는요. 물을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참나 보느라고 이 컵을 지금 잘 못 잡아요. 겨우 물 따르는 거지 지금 참나를 보고 있는 걸, 즉 미발 공부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유교에서 볼 땐. 그럼 보살도 못 해요. 유교식은 뭔지 아세요? 아무 일 없을 때 참나 실컷 보라는 거예요. 일 생기면요. 컵에 물 따르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로 모이면 거기 이미 양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따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모두를 이롭게 할지, 이 컵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서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으로서 그 일의 인의지를 구현함으로써 그게 올바른 깨어있음도 이루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깨어있음이 늘 한결같다는 건요. 늘 이렇게 명상 상태로 살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 없을 때 명상하시고 일 생기면 그 일에 몰입해서 처리하시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진정한 명상도 된다는 겁니다. 일 처리할 때도 내면이 고요해야 명상이지, 일 처리하는 데는 등한히하고 계속 명상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게 유교 선비들 생각이에요. 단기간 효과 바라지 말고 그거 했고요. 깨어있음이 전일하게 되는 것. 모든 공부가 깊이 나아간 뒤에 자연히 얻어지게 되는 거다. 사물의 원리가 인의의지가 정확히 분석되고 늘 인의의지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거경과 국리인데 요거는요. 모두 공부가 깊이 나아간 뒤에 자연히 얻어지는 거지 한 방에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한순간 문득 깨달아 성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황홀하고 아득한 중에 본성 그림자만 보고 소리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요즘도 있겠죠. 나 도통했어, 참나 깨쳤어라고, 나 부처됐어라고 외치는 그런 허망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공부는. 늘 깨어있고, 죽을 때까지 늘 깨어있고, 늘 사물의 로고스를 더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여 이를 실천에 입증해야 비로소 참된 지혜예요. 자, 국리의 끝은 뭔지 아세요? 실천할 수 있을 때, 자명하게 알아서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때. 깨어있음의 목표는 뭐죠? 마음이 언제나 둘, 셋으로 안 갈라지고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을 때. 아무 일 없으면 참나에 몰입하고 일 생기면 그 일에 몰입하는, 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위대한 거경의 목표다. 그게 진짜 진정한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게 율곡한테 얘기해 준 공부법인데 이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율곡도 그렇게 공부했고 공부로는 이게 다예요. 거경국리는. 자, 퇴계율곡 사단 칠정론 비교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율곡은 자,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안 했죠.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군요. 율곡은요. 자, 보세요. 퇴계는 사단과 칠정의 구분에 일단 주목했어요. 사단과 칠정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다른데 순수 사단이 있고 순수 칠정이 있고 칠정이 사단에 동화된 게 있다는 거예요. 요 3단계를 다 얘기합니다. 요거 좀 내려서 잠깐만 내릴게요. 태계가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계의 입장을 한번 듣고 율곡 얘기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성리학 좀 와닿으세요? 좀 선비 되실 수 있겠죠? 현대판 선비들이 나와야 돼. 이런 선비 정신으로 지금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자신을 닦아가야만 앞으로 영적인 그런 양심적인 영성이 높은 리더가 나오지. 안 그러면요 100년 더 가도 또 똑같은 리더들이 나옵니다. 뭐 변수를 준 게 없는데요. 자, 요거 신통 성정도 태계 성학 10도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 태계 선생이 그린 게 아니고 중국 선비가 그린 거고 요 두 개가 태계 선생이 붙인 건데 요 그림은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 마음 안에 인의 원리, 인의의지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고 여기 오면 문제가 되는데 요거 확대된 건 없지? 돌려? 그래? 자, 상도는요, 인간 마음 안에 인의의지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 중에 이제 특이한 게
예, 인의지신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고, 예.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외에 성실지심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요. 이게 5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맹자는 성실지심은 나머지 4개를 성실히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안 한 건데 인의지신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 된 거죠. 그럼 성실지심이 뭐냐? 성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단 말이냐? 난 별로 성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뭔 얘기냐면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의 양심의 싹이 늘 출동하죠. 조건만 맞으면 출동하죠. 성실하게 출동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내 안에서 죽지 않고 늘 날 괴롭히고 있는 그거. 그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인의의 지신, 사랑, 예절, 정의, 지혜, 성실의 싹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5단의 마음에서 알 수 있다. 요거고 중도가 지금 태계가 4단 7정론의 핵심을 써놓은 건 지금 중도예요. 중도에 보면요.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허, 령, 지, 각이라고 딱 써놨죠. 이게 벌써 이제 이미 기를 상정한 얘기인데 보세요. 인, 예, 의, 지. 옛날 그림은 항상 북쪽을 밑으로 해서 그립니다. 남쪽을 위로. 동쪽, 지금 서쪽에서 우리가 지금 태양을 향해 바라본 방향에서 설정해요.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고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의의 로고스가 허령지각의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의 로고스가 이 허령지각의 의식은 심이 되고 인의의 로고스는 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로고스고 마음은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만 이 마음이라는 건 일반 마음이 아니에요. 양심을 말하는 거지. 순수 마음이요. 시공을 초월한 마음이에요. 이놈은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을 그려놓고 그 마음이 출동하면 정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그 정이 인의의 뭐죠? 보세요.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의 4단이 주가 돼가지고 거기에 곁들어진 게 양념으로 곁들어진 게 희노애구 애오욕이란 7정이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욕망 요게 7정입니다. 요 7정이 4단 중심으로 들어가 있죠. 4단이 주가 돼가지고 7정이 양념으로 곁들어지니까 요거는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뭐죠? 쇠공으로 치면 뜨거워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정이 여기는 이 부분은 7정이죠. 양가에 있는 건 7정이고 가운데 있는 건 4단이지만 이건 4단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의 그 낌새에서 오로지 선변만을 말하고 있다. 가운데 말하는 건요. 7정이 곁들어져 있지만 선한 그 4단 자체를 말하고 4단의 7정이 보조적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 즉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증오, 욕망은요. 그게 4단을 위해서 발출될 때는 그것도 4단이 돼버려요. 사실. 이해되시죠? 이 7정은 4단에 맞는 7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양변으로 나눠서 싸우는 영역의 인간의 마음을 한번 더 그려요. 태견생이 보세요. 여기는 허령지각의 이 양심은 똑같은데 인의지신의 원리, 본연의 본성이 있는 반면에 기질지성이 생기는 게 청탁, 수박이 나뉘어요. 즉 이거는 이미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순수 양심을 그린 게 아니라 양심이 에고 속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본성과 욕심의 본성이 나뉘어요. 그래서 청탁, 수박의 기질지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욕심에 이미 한번 오염된 본성이 나타나요. 욕심을 통해서 표현되는 본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운이 맑고 순수하면 양심을 잘 드러낼 거고 인의의지를 잘 표현할 거고 탁하고 잡박하면 인의지가 가려져서 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지금 맑고 순수하지 않겠죠. 이 영역이 없는 게 아니라 탁한 영역들이 많겠죠. 실제로 일반 사람들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에고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는 마음. 저거는 순수한 양심. 두 개를 나눠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요놈이 발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로 쪼개져요. 이발이 기수지랑 기발이 이승지가 쪼개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과 7정을 설명하는데 태견생이 탁월한 부분이 이거예요. 양심에서 바로 나온 거랑 에고에서 나온 마음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심에서 바로 나온 마음은 태견생은 양심했을 때 기는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순수한 인의제 로고스가 탁 발동을 해가지고 기운이 뒤따른 경우 기운이 처음엔 요 말을 안 했어요. 이발, 기발만 얘기했어요. 욕심은 에너지가 발동한 거고 양심은
그 로고스가 발동한 거다. 요 말만 했더니 고봉 기대승이라는 젊은 학자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원리 따로 발동하고 기운 따로 발동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로고스가 아무튼 주로 로고스를 위해서 발동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에너지를 위해서 발동한다는 거다 해서 논변을요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근데 태계의 함정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요 저 순수한 원리가 발동할 때 순수한 기운이 발동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양심도 기운인데 좀 선명하지 않은 게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곡이나 기고봉은 계속해서 태계를 반대한 겁니다. 율곡은 무조건 기발이승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발만 있지 우주에는 이발이란 건 없다. 로고스가 발동한다는 거 들어가 보면 순수한 기운이 발동했느냐 잡박한 기운이 발동했느냐의 차이지. 근데 이제 태계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무튼 나는 로고스가 발동했다는 거랑 그 하여튼 욕망의 대상을 보고 우리 욕심이 기운의 감흥에서 발동했다는 거랑 구분하자는 거다. 이때의 기는 후천적인 기죠. 선천의 그 맑은 기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천적인 로고스가 발동하면 후천적인 기운이 따르게 된다. 이게 뭘 말합니까? 사단의 칠정도 이미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운이 따라간다는 건 칠정이 뒤따라가요. 사단이 앞장서고 칠정이 뒤따라가는 경우 이게 뭘까요? 이발이 기수지가 아까 그 경우예요. 칠정이 사단 안에 있는 경우, 선일변의 경우. 이 경우는요. 기발이 이승지는요. 희노애구 애호욕이죠. 이 경우들은요. 욕심, 어떤 기운의 후천적 기운의 감흥에서 욕심이 발동한 뒤에 근데 거기에 양심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타고 있긴 한데 뭡니까? 조정을 못하고 있기가 쉽겠죠. 요게 칠정이고 칠정 자체는 악이 아니기 때문에 요 로고스가 어떻게든 조정을 해내면 어떻게 돼요? 다시 50% 이상 주도권을 잡으면 이러면 선이 되고 이 로고스가 주도권을 못 잡으면 악이 돼요. 그 뒤에 선악이 갈리지 이것만으로는 지금 바로 선악이 갈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차이예요. 큰 돈 벌려다가 잃어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남 등쳐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망쳤단 말이에요. 너무 분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 마음은 이거 지금 이 슬픔은 뭐라고 해야 돼요? 기발이 이승지죠. 그런데 중생이 다른 사람들이 아픔이 내 아픔 같아서 슬퍼하고 있으면 저 사단 안에서 나온 슬픔 희노애락 여기도 있겠죠. 그대로. 그거는 이발이 기수지예요. 로고스가 발동해서 에너지가 뒤따르다 보니까 에너지 작용 중에 슬픔이라는 에너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선이죠. 요거는요. 아직 애매합니다. 자, 근데 누구나 돈 잃으면 슬프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지금 아닌데 그 마음이 점점 격화돼서 세상을 원망하고 뭔가 이렇게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영역으로 가요. 그러면 그때는 악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요. 다시 사단이 여기 타고 있던 로고스가 제어를 해가지고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들었다 하더라도 기운이 발동해서 일어난 마음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욕심 때문에 나온 마음이지만 로고스가 절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은 너무 나만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타고 있던 로고스가 제어를 해버리면 이것도 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욕심과 양심과 욕심이 이렇게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태계가 잘한 거. 구분되시죠? 옛날 어른들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는데 이거 읽어내시는 요즘 한자 초등학교에 한자 변기한다고 난리인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단어는요. 초등학교 아니라 어디라도 그 상황 봐서 넣을 수도 있게 좀 서로 좀 그러니까 한자를 하고 싸우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한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너무 혐오하시는데 그러면요. 우리 문화가 단절됩니다. 예, 저도 책 쓸 때 한자 웬만하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요건 한자 표기 안 해주면 이해가 힘드실 것 같다는 건 해드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고 뭐건 필요하면 하고요. 그걸로 시험 안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한자를 저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한자 표현자, 한자를 없애자. 한자 병기 문제인데 밑에 댓글을 보면 한자랑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한자를 없애야 된다. 우리 이제 한글만 쓰자. 라디오를 왜 굳이 외국 철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말 라디오 해도 되지 않느냐. 표음 문자랑 표의 문자를 지금 혼동하고 계신 그런 오류도 보이고 별게 아니지만 한자 많이 읽으면요. 한자를 좀 알고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한번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요. 한자라는 걸 조금만 아셔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절대 그 한자 많으면 저도 싫거든요. 최소한도로 해서 이해를 돕는 수준에서만 하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 그 스트레스 안 받게만 잘 해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자랑 공존하게 하려고 만들었지 한자 없애고 이거 쓰려고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표현문자랑 표의문자는 영역이 다르다고요. 이거 같이 쓸 수 있는 뇌가 훨씬 머리 좋은 뇌가 나옵니다. 표현문자만 쓰는 것보다 표의문자까지 쓰면요, 뇌가요 벌써 이 두 가지를 소화해내면서 더 발달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시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정보를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다 한자를 썼는데 지금부터 뭐 한글로 다 하겠다 그러면 광화문 한글로 써지면 그게 뭔 뜻입니까? 광화문. 아예 그럼 그것도 한글로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너무 한자랑 싸우지 마시고. 세종대왕도 되게 불편해하실 거예요. 나 저러라고 한 건 아닌데 조화를 이루라고 한 건데 왜 저렇게 하나로만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답답해하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제 책에 보시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쓰죠. 근데 꼭 필요한 데는 좀 써주는 게요, 이해를 돕고 빨라요. 시험만 안 보면 괜찮을 거라고. 자, 태계의 사단 실정론 이제 아셨고, 율곡은요. 율곡은 자 보세요. 태계는 사단과 칠정을 대립관계로 본 걸 좀 강조했죠. 사단과 칠정. 사단은 로고스가 발동한 거고 칠정은 기운이 발동했다. 율곡은 그게 싫었어요. 사단이고 칠정이고 다 칠정이다. 다 기운이 발동했다. 다 칠정이다. 맑은 기가 발동하면 선이 되고 탁한 기가 발동하면 로고스가 가려져서 악이 되고, 맑은 기운에서 발동하면 로고스가 드러나서 선이 된다. 심플하게 보는 건 율곡이 잘합니다. 통합해서 보는 건 잘해요. 다만 통합해서 보다 보면 사단과 칠정 간의 이런 미세한 구분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태계 율곡을 겸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나중에는 태계 제작은 율곡 제작은 똑같아요. 율곡 제자도 태계 거 보고 태계 제자도 율곡 거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절충돼 가지고요, 다 똑같아져요. 포인트만 조금 다르지 학설은 다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2개월 하고 있죠. 주리파. 태계 이론을 극까지 몰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율곡 이론은 다 존중한다고요. 율곡에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건 율곡이 잘했다고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절충돼 버립니다. 다만 율곡의 학설 중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게 아까 태계 학설의 문제점은 원리랑 로고스랑 기운을 찢어놨다는 거고, 율곡의 문제점은 사단 칠정과의 미묘한 구분에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태계율곡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율곡은 주기파. 자, 율곡 선생도 태계 선생을 잘 계승해서 깨어있음에 안주해서 거경으로 양심을 확립하고, 양심의 각성을 확립하고, 사물의 원리를 연구해서 옳은 것, 즉 양심의 원리를 자명하게 밝히고, 옳은 것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인의의지에 맞는 것을 잘 알아내고, 힘써 행함으로써 실질, 인의의지의 실천, 양심의 실천을 몸소 행하니 이 세 가지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업이다. 선비의 종신사업이라는 겁니다. 거경국리 역행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거경국리만 하셔도 역행은 이미 담보돼 있어요. 그 안에. 이해되시죠? 요거. 자, 성인대에 이르는 길 한번 볼까요? 율곡이 성인에 이르는 길. 자, 그때는요, 요 마음을 또 똑같은데 다시 재활용할게요. 이 그림 신통하죠? 이걸로 다 돼요. 아프리카에 있는 종교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맑은 기운이 있고 탁한 기운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맑다, 무겁다 정도의 의미로 보세요. 맑은 기운은 인간의 지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이건 행적인 영역을 책임진다. 그런데 기운이 탁한 놈이 있고 맑은 놈이 있어요. 이거를 맑을 청자 청, 이걸 이제 탁이라고 쓸게요. 진료도 잡박한 게 있고, 예, 한글로 쓸게요. 순수한 게 있어요. 청하고 순수하면 요 마음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으면요, 최고의 성인이겠죠. 로고스 그대로 드러나겠죠. 안에 있는 로고스와 순수한 기운이 밖으로 마음으로 그대로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에고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에고는 개체적 자아이기 때문에 완벽한 순수와 완벽한 잡박함이 없는 완벽한 순수함이나 완벽한 맑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맑은 쪽이 분명히 더 많으면, 순수한 쪽이 많으면 성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예, 기와 질. 그래서 인간의 기질은 청탁, 수박이 있고 이니에지의 원리를 이해할수록 궁리가 잘 될수록 여러분은 기운이 맑아지고 실천이 잘 될수록 질이 바탕이 순수해집니다. 요게 이제 자명한 거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업장을 다 정화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양심이 결국은 양심을 각성을 못 하고서요. 양심 각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심의 원리를 이해하고 양심을 실천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경궁리 역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을 자각하는 거를 각성하는 걸 거경이라고 하고 물론 양심의 실천까지도 다 거경이 사실 관여하죠.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실천 쪽은 뭐죠? 이거는 역행. 양심의 원리를 이해하는 쪽은 궁리. 그래서 세 개로 쪼개서 얘기할 때는 거경, 궁리, 역행이면요. 여러분은 업장 정화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늘 깨어 있고 진리를 생각해내고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실천하고 이렇게만 사시면 돼요. 그래서 기질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성인이 될 거를 기약해라. 일반 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이 똑같다. 이니에지의 원리가 똑같다. 비록 기질이 맑고 탁하고 순수하고 잡박함의 차이가 있으나 진실로 원리를 알아내고 궁리를 해서 원리를 알아내면 어떻게 돼요? 기가 맑아지겠죠. 양지의 확충. 알아낸 걸 반드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질이 순수해지겠죠. 양능의 확충. 양심은 원래 알고 있고 원래 할 수 있다는 게 양지 양능인데 양심이 원래 아는 거를 다시 복원하고 양심의 원래 능력을 다시 회복해내면 양심이 더 개발됐죠. 그렇게 되면요. 오래 묵은 습관을 버리고 업장을 정화한다는 겁니다. 본성의 원초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양심의 원리를 다시 구현할 수 있다. 터럭만큼을 안 보태도 여러분은요. 한 터럭도 더 안 보태도 이미 온갖 선함, 만선을 다 갖추고 있대요. 여러분 본성은. 이 본성만은요. 일반인과 성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질은 다르지만 기질은 맑고 탁하고 차이가 있지만 본성만은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 본성의 에너지나 본성의 로고스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 불교랑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는 대승불교랑 똑같다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 안에서 육바라밀을 찾아내서 육바라밀을 만법 구족 그러면 이 유교는 지금 만선 구족, 만리 구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고스가 다 있다 우리 안에. 자, 선조한테 올린 율곡의 글 보실래요? 신이 살피건대 한 기운의 근원은 맑고 텅 비어 있는데 이게 한 기운이에요. 참나의 기운. 이 맑고 텅 빈 기운인데 이 기운이요. 음양이 바뀌어서 음양이 펼쳐지면서 이원성의 세계 속에서 양기가 올라가고 음기가 내려가고 뭐 고요하고 움직이고 음양이 이제 변동이 시작되면서 어지럽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딱 합쳐져서 어떤 사람 마음을 만들어내니까 그놈은요. 마침내 서로 청탁 수박이 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은요. 자 보세요. 만물도 이렇게 기운이 뭉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동물은요. 치우쳐 있어서 이니에지를 온전히 구현을 아예 못해요. 기운이 워낙 치우쳐 있어서. 식물은 기운이 아예 막혀 있어서 이니에지를 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생겨먹은 거 이상으로는. 아예. 동물은 좀 터져 있어서 이니에지 신을 일부는 구현해요. 이니에지 신의 일부를. 뭐 동물들 간에도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비슷한 거 있거든요. 선비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선비들은 오히려요. 인간하고 만물하고 원래 원리가 같다는 겁니다. 인간만이 위대하다 이렇게 안 봤어요. 원리는 똑같은데 왜 인간이 위대한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기운이 치우쳐 있거나 막혀 있어서 이니지신을 구현하기 힘들어요. 막혀 있으면 더 힘들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겨우 발현되지 전체적으로 자명하게 발현은 안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오면요. 인간의 마음은 너무 신묘해서 노력만 하면요. 이니지신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만물은 치우쳐 있고 막혀 있고 지금 치우친 건 동물이고 막힌 건 식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변화시킬 재주가 없으나 오직 사람만은 맑고 탁함과 순수하고 잡박함이 다름이 있더라도 똑같진 않더라도 마음 자체가 원래 텅 비고 광명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가지고 정화시키면 기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기질의 마음과 본래의 양심은 다르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곡의 제자들을 가면요. 도암이제나 이런 분들 다 율곡파입니다. 주기파들이에요. 도암이제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요. 보세요. 마음은 기운이니 기운은 똑같지 않다. 성인과 중생이라고 안 하고 유교는 중인 그럽니다. 성인과 중인이 대중이
어찌 하나로 똑같은 원리가 있겠는가? 타고난 기운은 기질은 청탁 수박이 다르다. 그런데 기운은 원리의 상대에서 말하면 둘이 되지고, 왜 둘이 된다? 왜냐면요, 청탁 수박이 갈라지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으로 의해서 이원성의 세계가 펼쳐진 것 같지만 근원에 들어가서 근원적인 기운만은요,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다. 현상계를 다 기운이 만들어내지만 현상계를 초월한 기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인이 받은 기운은 비록 청탁 수박이 다르나 탁하고 잡박함 안에 본체의 맑은 기운은 늘 존재한다. 그래서 기운의 물건됨이 움직임이 다함이 없어서 늘 변화하는 게 기운 아니냐, 고정된 물질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마음도 기운이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맑은 것도, 탁한 것도 맑게 만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맑게 다스리는 힘만 잘 쓰면 탁한 것도 맑아지고 잡박한 것도 순수해진다. 그런데 본래 스스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겠는가, 기질을. 본래 우리 안에는 맑고 한결같은 본체가 있다 이겁니다. 밑에 보세요. 기질의 마음으로 말하면 성인과 범인이 다르지만 본연의 마음을 말하면 성인과 범인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농문 임성주라는 도암이제 제자인데 또 주기파예요. 이분에 오면요, 여전히 이제 또, 자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허령지각, 텅 비어있고 이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것일 뿐이니 비록 기질 가운데 두루 본체로서 존재하긴 하지만 실은 기질에 구속되질 않는다. 기질의 뿌리가 되면서도 기질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자리는. 그래서 기질이 비록 탁해도 마음은 광명하며 기질이 잡박해도 마음은 정밀하다. 그래서 기질에 남고 모자라고 후하고 박함이 만 가지로 다양하나 사람마다 마음 생겨먹은 게 다 다양한데 영성지능의 수준이 정말 다양한데 근원의 영성에 있어서는요, 다 똑같이 갖고 있다. 만 가지로 다양하나 마음은 단지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이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의식, 허령지각이 본바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 성인과 범인이 다르지 않다. 동서고금이 다르지 않고 이 성인과 중생 간에 다르지 않아서 이것이 신명이 살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 한 몸을 주재하고 온갖 변화를 낳고 신묘하게 하는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신통한 허령지각자리다. 똑같죠? 여기 불교랑 다릅니까? 이게 보살들이에요. 이 양반들은. 선비들은 보살도를 하는 양반들이에요. 이 허령지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양심의 원리를 치국 평천하까지 구현해야 된다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기일분수라는 건요, 이거는 읽진 않겠지만 대단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리학을 이해하려면 이일분수, 기일분수는 아셔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제 다 끝났고, 면후 곽정석 선생은 제가 2결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립파입니다. 모든 거를 원리로 설명해요. 자, 보세요. 모든 것을 방금 이런 도암이제나 농문 임성주는 기로 설명할 수도 있듯이 면후 선생은 모든 걸 리로 설명해요. 자, 시공을 초월한 이런 순수한 소이연의 원리가 밖으로 표현되면 소당연의 원리로 나와서 청탁 수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게 다 원리의 작용이다. 로고스 없는 데가 어딨냐라고 주장하고 모든 것은 로고스가 주재한다라고. 결국 양심마저도 로고스가 더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밝혀낸 게, 강조한 게 면후 곽정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로 올수록 주립파가 더 힘을 얻습니다. 로고스. 왜냐면요, 서양 문명은 기운을 잘 밝혔다고 본 거예요. 서양에 대항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로고스예요. 서양이 기운의 신묘함은 더 능한 것 같다. 물질명을 너무 잘 다루니까. 주립파 입장에서 보면 서양 과학은 기의 세계죠. 현상계를 잘 다스리니까 서양은 기가 발달됐다라고 보고 기에 대한 연구가 탁월하다고 보고 우리는 리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제일이니까 마지막에 로고스에 많이 영향이 결집됩니다. 선비들의 관심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 조선 문명이요, 로고스 밝힌 문명이다라는 걸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로고스를 많이 연구하다가 이제 조선 이렇게 성리학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은데, 주립파에서만 로고스 연구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서인 계열에서도 기정진이나 이항로 같은 분들 다 주리를 해요. 로고스를 강조하면서 학문을 전개하는데 요게 있어요. 로고스 강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일분수라는 말을 써요. 이일분수.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로고스는 하나인데, 로고스는 본래 하나인데 우주에 하나의 로고스만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각각의 직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원래 로고스는 하나인데 그게 쪼개져서 희노애락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음양오행의 로고스 어떤 기운이 변화하면서 거기 각각의 로고스도 쪼개지고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건데 이일분수를 강조하면서 선비들이 자꾸 이거를 기의 일로만 얘기한다고요. 이일분수. 원리는 하나인데 기운은 쪼개져 있다. 그래서 자꾸 기를 천시하는 이론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율곡은 아예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율곡도 주기론자인 율곡마저도 이동기라고 그랬어요. 이동기는 또 같은 말인데 율곡은 이통기국이라고 그랬어요. 원리는 어디든 통해 있는데 기운은 국한돼 있다. 자꾸 현상계는 기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계는 로고스가 지배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율곡도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됐냐면 자꾸 절대계는 로고스, 현상계는 기운 이런 식으로 도식으로 오니까 이일분수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임농문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드리면 뭐 안 읽으셔도 되는데 10페이지 거기 기일분수 있죠. 이제 사람들이 매양 이일분수를 얘기하면 원리는 하나인데 직분은 다양하다는 얘기를 이동기, 원리는 같은데 기운 때문에 달라졌다. 기운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현상계 모든 분열에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원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얘기를 했으면 뒤에 분수도 원리가 쪼개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리 얘기로만 봐야지 왜 이렇게 기를 집어넣냐는 거죠. 이일분수는 원리가 원래 하나이면서 다양하게 작용한다. 로고스가 이 얘기고 다른 말로 하려면 아예 기일분수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일분수. 기가 원래 하나이더니 또 쪼개져서 다양한 기로 작용하게 됐다. 그래서 왜 기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기운이라는 걸. 자꾸 하나는 로고스만이 하나인 것 같고 기운은 꼭 차별만을 이런 분별과 차별만을 기가 담당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기운도 하나인 기운이 있고 쪼개진 기운이 있듯이 즉 보세요. 다밀청어의 기운이 있고 청탁수박의 기운이 있듯이 원리도 순수한 이니에지의 원리가 있고 기질에 따라 제한돼서 나타나는 이니에지가 있는 거다. 이일분수, 기일분수 이렇게 양대 이론을 하자. 이게 지당한 얘기 같은데요. 기일분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농문 임성주 와서 얘기한 거예요. 주기파, 그러니까 조선이 얼마나 로고스에 많이 집중했는지 아시겠죠. 율곡마저도 이통기국이라고 그래서 기운은 여기 맑은 기운이 우주의 근원이긴 한데 맑은 기운이 현상계에서는 맑은 기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꾸 청탁수박의 제한된 기운만이 현상계를 지배한다 해서 자꾸 맑은 기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율곡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기국 그럴 때는 원리는 어디든 통해 있는데 기운은 제약돼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말하면 맞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가 다 기운으로 쪼개져 있죠. 근데 우리가 로고스는 하나라고요. 이 말도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을 당시 주리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꾸 이런 말 하다 보니까 기운도 하나다는 얘기는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문 임성주는 율곡을 비판한 거예요. 율곡은 왜 이런 말 못했냐 하는 거죠. 좀 더 밀고 나갔어야지 하면서 내부 비판입니다. 내부에서 길을 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서하담처럼 길을 더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라는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서하담 어떻게 본지 아세요? 서하담은 오히려 반대로 봤어요. 우주에 기운이 통해 있고 원리 때문에 우주가 쪼개진다라고 봤어요.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보세요. 태호에서는 기운이 하나였는데 뭐 때문에 쪼개졌어요? 천지만물이 쪼개져 천지만물의 로고스가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조선 선비들은 꼭 자기들 스승이 한번 얘기해 버리면 스승 말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싸우게 돼요. 여유 있던 것들이 나중에 굳어지게 되면 옆에랑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다 맞는 말입니다. 어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이통기국도 맞고요. 이런 초월적인 기 중심으로 볼 때는 기가 로고스 때문에 쪼개졌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로고스, 만물의 로고스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기운이 쪼개졌다고 볼 수도 있고 기운이 하나였는데 원리가 하나였는데 다양한 기운들 때문에 원리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별말 다 있으니까 농문 임성주의 이 말이 딱 좋습니다. 이일분수 인정, 기일분수 인정, 끝.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이게 농문 임성주의 주장이라 잘 안 알려진 성리학자지만 대단한 분이고 이분 여동생이 임윤지당이라고 대표적인 여성 성리학자예요. 아주 학문적으로 깊어서 아주 인정받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잊혀진 존재. 이 조선 말까지 되게 유명했던 여자 성리학자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오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넘어서 보다가
소통한 거예요. 자기도 도를 얻어서. 그래서 또 결혼했다가 사별하고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또 다시 공부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 때 좀 못 하시다가 다시 또 말년에 또 이렇게 좀 인생의 불행을 만나면서 또 더 사상이 깊어지시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어요. 임윤지당이라고, 이분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오빠랑 여동생이 다 조선시대 유명한 선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더 많이 이런 선비들이 남녀 구분 없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요 안에 핵심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이걸로 우리가 조선 선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요, 우리 과거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미래가 또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앞날이 아마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